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39절까지의 말씀을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어떤 젊은이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 한 현인을 찾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스승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에 이제 점점 가득 차오르다가 하루는 이제 찾아갔습니다. 왜 저에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저기 벽돌 뒤에 금괴가 있다.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겠느냐. 돌벽으로 이제 막혀져 있는 그 안에 금괴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가 망치를 들고 가서 깬 다음에 꺼내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자. 지금 이 닭에서 나온 알이 있는데 이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랬더니 제자가 망치를 얘기하지 않고요.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래 맞아.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자기의 벽을 깨고 그리고 나오게 되지. 근데 사람들은 망치를 가지고 껍질을 깨는 줄 알지. 물론 망치로 껍질을 깰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망치로 깨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구할 수는 끄집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스승이 제자에게 뭘 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나는 너를 지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금괴를 얻으려면 망치로 깨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의 삶을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이 생명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지레 포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나는 아닌가 보다 해버리든지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맞닿아 있으면, 주님의 보살피심에 맞닿아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보살핌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점점 더 자라가서 나의 아주 딱딱해 있던 내 벽을 스스로 깨고 그리고 생명으로 꽃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 꽃 피우게 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방식,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잘 재현되는 삶, 그것이 잘 피어오르는 삶,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신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믿었는데요. 하나는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 절대로 나는 내 손에 붙들린 자는 내쫓아버리는 법도 없고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의 인도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신적인 성품, 즉 말하자면 신성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만 있었던 그 신성을 인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신성이 결국은 삶의 표면으로까지, 열매로까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런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죠. 사람이 창조주의 신적 생명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를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이지 이것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슷한 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의 계시의 이 말씀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을 주셨다. 즉 영생이죠. 신적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축복의 삶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함께 공명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두 가지 큰 주제라기보다는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면서 또 들으시면서 강조해 왔던 거의 매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에게 신성, 영적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성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해석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후 문맥을 이렇게 잘 따져보면
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지금 그게 화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뭐 선한 일을 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랍비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용어죠.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선생님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막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거슬리고.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정말 그야말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좀 남루하지만 그리고 사뭇 진지하고 그리고 해박한 청년이 있습니다. 뭐 물론 목수 출신이어서 뭐 이렇게 변변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주 좋아 보이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품도 좋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가서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진술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어려울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동스러운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3, 4, 4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다음 말씀도 듣고 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데 또 어떤 때는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유대교의 그 뿌리박은 유일신 사상에 뿌리박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나중에 제자들 모두도 성령 받고 안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황망한 말이죠.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근데 2000년의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례는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매우 격렬했습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신앙 고백서가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고백서인데요. 제가 카피를 해서 저희 교회홀 데스크에다가 몇 분 놔뒀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이 무슨 뭐 비진리이기 때문에 막 거기에다 대고 막 폭탄을 투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하는 뭐 여러 합리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그럴듯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론 다 좋은데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사실 실질적인 지금 우리가 닥친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부터 분명하게 확신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리적인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그것이 자기인 양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 예수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거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아셔야 된다는 거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한 성찰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 성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성경의 진술을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 말고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성경이란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서술해 놓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고 특별히 사복음서와 또 요즘 외경으로 발견된 도마복음서, 무슨 베드로복음서 이런 부분들도 다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신 다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고백이 진짜인가? 제가 지금 진짜라고 할 때 상을 좀 찡그렸죠. 진짜인가? 그거 확신 안 되시면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따리가 그리고 속만 상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가장 좋은 그런 본문이라 이거죠. 가장 좋은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책도 많습니다. 그런 책도 보시려면 보시겠지만 성경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하신 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두 가지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첫 번째로 27절,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러세요. 내가 아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아는 자들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랍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라도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은 안 하죠,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새롭게 변화시켜서 도덕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는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을 누가 준다라고 아무도 얘기 못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생명,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정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었든지 아니면 아주 굉장한 사기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영생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람은 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실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내가 영생을 주는 존재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듣지 않고 이 영생을 주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을까 하고 두리번 먼저 그리는 것은 좀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과 부딪혀야죠. 그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서 영생을 준다 라고 할 때 이 말씀도 먼저 부딪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위를 가려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된 그 아주 단순한 진리의 선포, 그것과 맞닥뜨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부딪히셔야 됩니다.
21세기에 교회가 정말 존귀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순하게 들리지만 위대한 진리의 말씀과 부딪히셔야 됩니다. 부딪히시지 않으면 길은 인간들이 뿌려놓은 여러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는 길을 구약성경을 인용하시죠. 34절 35절에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신이라고, 사람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은 그 구약에서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인간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약될 수 있겠죠. 근데 당장에 우리부터 생각해보면, 저부터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거는 도무지 어떤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용납이 안 돼요. 나는 인간이고 고귀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당신의 그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주라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모든 번역에 그냥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the God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할 때는 gods 그 소문자 G 썼고요. 그 다음에 S까지 붙여서 신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나와 공유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또 창조 세계를 엄연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자이신 하나님, 타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other, 다른 존재라 이거죠.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어떤 분명히 별개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타자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지혜와 사랑도 풍성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분임을 알겠는데 우리와 이렇게 영원히 평행선을 그시고 저쪽 너머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초월하시는 저쪽에 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세요. 무엇으로 들어오십니까?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렇게 논지를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일관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실 때, 그래서 초월하셔서 저쪽에,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존재하실 때는 또 우리의 안에 내재하세요. 내면에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졌고 또 깨어졌던 그런 그 우리의 감각세계, 영적인 감각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돈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이제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구나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죄성을 이기고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 믿기 전의 모습만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 먼저 들어갔는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와 있긴 한데 너무 그것도 옛날에 하나님 무시하시듯이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자기의 삶의 방식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종교학자들의 좀 말을 빌리겠습니다. 종교학자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을 그냥 비교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슬람은 알라라는 타자가 있어요. 초월해서 저쪽 다른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초월성의 신을 강조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신성이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한다는 그 내재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뭐든지 다 있으면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불교의 주장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둘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도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초월적인 신을 말하는 것도 맞고요. 또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면은 내재하는 그런다는 측면에서 불교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모를 보진 못한 거죠. 기독교의 전모를 보면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22장까지 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여러 사건들과 여러 말씀들과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요한복음의 사상과 또 복음의 세계를 정말 함축적으로 줄여놓은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게 돼요. 신성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신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사람의 인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성이 들어오면 인성이 사라지고 또 신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성은 강해지고 이렇게 배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인간의 인성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선포의 말씀이 나오죠.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인간의 어떤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이런 단순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속게 되었습니다. 속게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서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 중심적이 되죠. 나 중심적. 나의 중심적으로 됐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우리가 전적 타락이다, 이런 말도 교리적으로 많이 합니다만, 타락한 그런 어떤 결과에서 본다면, 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없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특징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자꾸 묘사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묘사하시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진짜 인성이 된다. 이렇게 믿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온전한 인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없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특징만 가진 인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인성에 그러면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도울 줄 알면 살고 더 나아가서는 살신성인까지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인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옳게 사는 것, 나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이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성경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에 대한 이해, 하나님 없는 인성에 대한 이해는 지금 논조가 흐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좀 이렇게 흠뻑 빠져서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그 말씀의 힘을 쭉 이렇게 이제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딱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좀 이상하다. 지금 왜 인간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성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성에 대한 이해가 좀처럼 안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나 이쪽에 고착되어 있으니까. 뿌리 박혀져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또 모든 나라와 사회의 그런 어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인성을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인성의 고귀함을 나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과 인도하심과 즉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구체화되고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려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생명, 영생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 젠틀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시거나 이루어내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료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경험적인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건은 언제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해주셔야만 이렇게 우리 그냥 이렇게 완전히 100% 수동적인 입장에서 그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어디에다가 눈을 열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신의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늘 우리 모두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애써달라. 그 잘 자라갈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길로 나를 잘 자라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길로 나를 좀 잘 자라게 해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의 인성을 품으시고 우리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매개초로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우리 안에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성을 해라고 하고 인성은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죠.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죠. 반사체입니다. 해는 늘 일정한 빛을 충만하게 비춰줍니다. 해가 빛을 거두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달은 자기 위치에 따라서 어저께 보름달 보셨죠? 무지하게 밝았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달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빛을 반사할 수도 있고 그 빛을 아예 가리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반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자라게 하고 또 그것이 성숙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보름달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셨듯이 요한복음 8장 또 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빛이 여러 개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야말로 빛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빛을 잘 받아서 잘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빛이라는 거죠. 달빛이 밝을 때는 햇빛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 빛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빛을 발하는 존재와 빛을 반사하는 존재는 엄연히 다르지만 똑같은 빛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신성과 인성은 공유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잘 반사해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정말 그야말로 말씀으로 들어온 신성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성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잃었던 삶의 진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안에서 즐거움과 이 삶의 활력을 얻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많이 강조하죠. 그런 말씀들을.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흉내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감동받지 못하면 따라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그야말로 본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 내적으로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신성과 공유하고 그리고 잘 드러낼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환자촌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데도 막 이렇게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조금 좀 어려운 일 생기면은 왜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냥 불러가시죠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잘 되면 하나님 한 그래도 15년 정도는 히스기야처럼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께 투신하고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성품에 대해서 감동을 좀 받고 감동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싸구려처럼 들리네요. 감동을 깊이 받고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성품도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이 드러나야 됩니다. 존재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사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화목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인간 동료들과의 화목, 그리고 자연세계와의 화목, 모든 화목을 추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화목을 향하신 존재의 방식, 그것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관계성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은 싫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건강한 관계성은 화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피조계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도록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인 어떤 인성 속에서 당신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면서 이렇게 떨리죠?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생의 어떤 그 상황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시거나 또는 무시하지 마시고 잘 선용하셔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것들을 내가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정진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